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함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린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고 싶은데, 나는 승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러나 또 하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래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승리할 수 있지, 우리에게 그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70이 넘은 나이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제자이자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앞길이 창창한 바리새파의 젊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자신이 비방하고 박해했던, 그리고 잡아 죽였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온 답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집중하라 이야기를 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는 제자도 있는 반면에 무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 사건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으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죽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 순교할 때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목수로 일하다가 30살이 되어서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갈라섰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한 사실, 자신이 한낱 몫으로 욕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자신과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혐오했던 그 예수가 다름 아닌 영광의 주요, 하늘에서 오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 그걸 알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믿는 것의 다음 단계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다라는 말은 굳게 믿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잘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약하거나 단단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있고 없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하고 잘하게 해야 하고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게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와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가 그를 연약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제가 딱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 후에 제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랑의 속삭임을 잊을 때도 있어서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지.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지, 내어주셨지.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굳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어지게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오신 것을 확신했기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았기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지도자라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사울처럼 나는 닮고 싶습니다라고 존경의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을 받는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의탁이라는 말은 예탁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흔히 예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은행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고 내 물질을 맡깁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얘네들이 정말 잘 지켜줄까? 얘네들이 이거를 지들이 쓸 것 같은데 라며 예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사람에게 많은 돈을 맡기면 우리는 밤잠을 설치지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는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있고, 혹여 내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면 은행이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나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또 넘어졌네. 나는 또 쓰러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흠을 더 의식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석이나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형편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죄의 오물과 진흙이 묻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나는 삶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는다. 나는 빈궁에 처하든지 부한데 처하든지 고난에 있든지 형통한 데 있든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의탁한 것은 더 이상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믿고 확신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과 영혼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뢰함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의 적개심에 시달리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핍박당하셨습니다. 날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날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모르고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손에 나의 이름을 적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CCM 한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확신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리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이 CCM 찬양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확신,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신 그 찬양이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확신, 그 단단함을 주신 찬양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우리 저보다 오전 의사님께서 불러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오전 의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 가사가 바울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겪든 우리는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 영광스러운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